지난주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적 싸움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우는 중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싸우는데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또 대장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냥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마음 지킴이 우리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사명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결국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저희가 일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해 가지고 신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28절 뒷부분에 있었어요. 이 이기는 우리들,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들은 구원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지만 이 악한 세력들, 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뭐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까? 28절 뒷부분에 나왔었는데 멸망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 삶에 이 증거라고 하는 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열매, 악한 목록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결국에 하나님의 보응이고 멸망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중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되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 속에서, 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아무런 거리낌도 아무런 불편함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동조해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진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아니까 거기에 대한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딪힘 속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그 소리에 뒷걸음질치고 주눅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총력과 담력을 가지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악을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동성 결혼을 하고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자기 취향이지 뭐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정말 옳지 않다는 거고, 이걸 악을 보면서도 입을 다무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멸망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 우리를 억압하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힘이 들 때도 있고요, 좌절이 될 때도 있어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볼 때에 눈에 거스르니까 우리를 더 억압하고 쫓아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때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가 미는데 그 미는 거에 안 밀려나가려고 용쓰고 있으면 안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하는 메시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들,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어서 29절 3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요 말을요,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벌써 쭉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고. 그 싸움이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낙담될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 듣고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되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끔 전달해 볼게요. 의역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 이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져 버렸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믿게 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근데 계속 보세요. 예수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함께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는다, 고난 그 뒤에 은혜를 넣었어요.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은혜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다가 경찰 출동해서 신분증 꺼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부모에게 항의받아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 학교에서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이젠 지켜야죠. 그 과도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교육전사 때. 제가 한참 2010년, 2009, 2006, 7, 8, 9, 10, 11, 12 요때 한참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그때가 과도기였어요. 그때는요 학교 안에 들어가도 됐어요. 복음 전하러. 벤치에 앉아도 됐고요. 학교 문 앞에서 복음 마음껏 전해도 됐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면서 부모의 항의가 생기면서 조금씩 학교에 문이 쳐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학교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나가라 그러죠. 못하게 하죠. 그럴 때 쫓겨나 보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쫓겨나 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경찰이 와서 신분증 내보라고 그래서 신분 조회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평생에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이런 고난은 결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태신자한테 화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짜증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그런 소리 절대 들을 일 없습니다. 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호응해주고 있고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짓하면서 사탄처럼 살아가면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30절 마지막 부분에도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 악한 마귀 공격이 있다. 하늘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선교사. 그 대단한 선교사. 복음의 전력. 그 바울을 보고 너희가 나를 보고 본 바요. 또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 소식을 통해서 너희가 듣는 바니라.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내가 어떻게 선교했고 내가 어떻게 전도했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너희가 본 바고 들은 바다. 시청각 교육이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보여주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은혜가 나왔죠. 예수를 믿는 은혜. 여러분은 먼저 믿는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먼저 믿는 은혜를 누린 자가 무르익으면요. 무르익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은혜까지 받게 되냐면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고난 싫은데요. 그럼 영광 없습니다. 저는 죽기 싫은데요. 그럼 부활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면 택함 받은 자답게 고난도 채워야 되고요. 또 내가 하나를 미리 되어서 썩어져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고 생명이 돋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게 커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 고생을 하지만 저희는요, 이 고난은요, 저희의 고난은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의 헌신이고 봉사고요, 중직자들의 그 수고와 노력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은혜,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믿는 자가, 그죠? 죄 용서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에 누리게 되었죠. 이건 믿는 은혜, 믿는 은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누리는 은혜. 이 믿음을 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29절 나왔던 부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부분이 믿는 은혜, 그 부분 얘기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지금 고난을 통한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한 은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신자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특권의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어떤 고난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기꺼이 하는 고난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끌려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끌려가는 고난이니까 지옥인데, 우리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기뻐하며 감당하는 은혜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감동인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신자가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공격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의 성품대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니까 사탄 마귀는 더욱더 까불어치거든요. 더욱더 우리한테서 발악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수고와 아픔을 피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죽겠다 하면서 통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통과하게 하십니다. 죽겠다 하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게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차이입니다. 때로는 기쁘게 너무너무 가볍게 통과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에 붙여서 버티며 견디며 통과하기도 하시는데, 통과해 보고 나면은 돌아섰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고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지금 힘든데, 분명히 힘든 건 맞는데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난이 그들의 고난과 완전 다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될 때 늘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모르고 돈 좀 만진 사람들, 예수 모르고 힘 좀 쓰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교만하고 자만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또 뭐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서 확 꺾여버리면은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끝이 어딘지 모르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패배 의식 가운데 빠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은혜 중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은혜 중에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잘 돼도 자만하지 않고요, 못 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인내로 이겨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은혜입니다. 이 광야도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사람에게는,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은혜, 피할 길도 주시고요,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죽겠다 합니까? 안 죽어요. 죽겠다 말하면은 그 죽겠다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죽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면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가 전부 다 고난 아닙니까?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용을 쓰면서 엄마 그 자궁 속에서 빠져나옵니까?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오냐고요. 죽을 똥 살 똥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크면서 안 아픈 적이 있습니까?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어리면 어릴 대로 힘들고, 크면 큰 대로 힘들고,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힘들고, 노인 되면 노인 된 대로 힘들고, 다 고난이에요. 근데 사명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얘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생로병사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 감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결국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 있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애를 먹이고, 자녀가 여러 모양으로 커서, 어릴 때나 커서나 늘 속을 썩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서로 고생하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이 배우자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속을 썩일 때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 낳았을 때 어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죠? 그냥 보면 볼 때마다 막 뽀뽀해 주고 싶죠. 뽀뽀를 부르는 뺨이잖아요. 우리 애를 봐도 지금 아직까지 그냥 만나면 그냥 보면 막 그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인데도, 그런데 보면은 예뻐요. 그냥 뽀뽀를 불러요. 뽀뽀를 부르는 꼴떼기. 그냥 계속 뽀뽀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애를 낳았나 싶을 때가 되죠. 배우자는 어때요? 배우자는 여러분 강제 결혼했어요? 이 강제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내 눈에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보암직 먹음직 너무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좋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싫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미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 만나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결혼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이를 봐도 내가 저런 녀석 키우려고 내 배 알아서 그렇게 낳았냐? 내가 저런 사람 만나서 이 고생하려고 그 결혼을 했냐? 하는 후회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중에 여러분, 저도 매 순간 느끼고 있지만 저도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목사 안수 받는다고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부모는 애를 낳았다고 부모가 된 게 아니라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다움이에요. 목사다움이에요. 그리고 부부도 결혼만 했다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부부가 아니라 부부다움, 하나됨, 이 하나됨 돕는 배필, 이 하나됨의 부부됨을 살아가는 중에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는 거예요. 아이를 오래 키운 분들은 그 성숙함이, 능숙함이 부모에게 있어요. 오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 안에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묻어나오는 부모됨이고요. 또 부부됨이에요. 목사도 연수가 쭉 차가면서 목사된 목사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른 목회를 계속 해갈 때 일이 말이긴 하지만 바른 목회를 반듯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목회를 이어가면 정말 그 목사님들 만났을 때 인품 좋은 목사님들,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부럽고 본받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이런 시간들을 지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마지막 자신의 그 뒷모습 가운데 자신의 은퇴의 자리에서 자신의 눈 감을 때에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고백, 이 정말 진솔하고 진액이 묻어나 있는 그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간증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간증거리 안 나옵니다. 너무 쉽게 감사의 제목 안 나옵니다. 정말 내가 뼈저리게 아파하고 뼈저리게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에 진짜 간증거리, 진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고백인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내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다 살아내고 계시는데 살아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세요. 힘들어도 살아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살아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아이 제가 다시 키울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아들, 엄마 아빠 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과 내 딸,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 그 말을 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넓게 보세요.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가 있어요. 만나게 하셨을 때는 은혜가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안 낳았어야 되는데 제가 사고 쳐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평생의 고생입니다.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겁니다. 다시 한다면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쉬어도 괜찮고요. 사고 쳐도 괜찮고 뭐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셨을 때는 키울 만한 능력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낼 만한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버리시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과 절대 못 삽니다. 저는 저 아이 절대 못 키웁니다. 그거는 내 입장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키울 능력도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과 살아낼 은혜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라고요. 강구해서 받았을 때 살아낸다고요. 내 힘으로 바동바동거리면서 살아내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내십시오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내라고 이가 다 으스러지도록 참아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로 견뎌내시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겨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은혜로 견뎌내고 은혜로 버텨내고 은혜로 이겨내면 내가 도리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볼 때에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니까. 우리 희준이가 한 번씩 발악을 할 때 발악을 하거든요. 얘가 저희 부부가 가만히 봐요. 때려잡을 수 있어요. 때려잡을 수 있는데 때려잡지 않고 가만히 보는 이유는 불쌍해서 보는 거예요. 긍휼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진정시키는 거예요. 타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발악을 할 때에 성숙한 자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발악을 할 때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같이 싸우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라보세요. 자녀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힘들 때,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으면서 격동시킬 때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볼 수 있어요. 똑같이 싸울 수도 있고 똑같이 욕할 수도 있고 똑같이 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예수 안에서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와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낳은 아이를 뱃속으로 도로 넣을 수도 없고, 만난 배우자를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것이 맞다면 그 중에도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광야길로 여러분들이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라고. 그래야지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편향된 은혜의 이해로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그 편향된 균형, 편향된 은혜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잘됐다, 잘된다, 복받았다 얘기하는 그 돈, 물질 만능, 물량주의 그것으로만 그냥 나에게 다 만족하고 나에게 맞춰주는 그 모습, 그 아부하는 모습, 그 모습만 여러분 평안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편향된 거예요. 편향된 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는 은혜도 주시지만 내가 고난받는 은혜도 주셔서 나에게 성장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균형을 갖추시라는 거예요. 믿는 은혜, 고난받는 은혜. 믿음만큼 고난 가운데 고난만큼 믿는 은혜가 더 성숙해지는 은혜. 믿음과 고난 가운데 이 균형을 잘 맞추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누굴까요? 교회예요.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이 괴로움이라고 표현이 돼서 조금 어색한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내가 그 짐을 짊어지는 이 괴로움, 이 고난 그걸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이 고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수고하며 헌신한다. 내가 헌신하며 수고해서 내 육체의 체험으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그 사명, 원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거든요. 고난 뒤에 영광을 아는 바울의 영적 안목이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세우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생명사에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있죠. 사람들의 미움이 있죠. 사람들이 또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죠. 그 모든 내용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빌립보서 1장 28절에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선신하지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서비스만 받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비스를 받는 자를 넘어서서 서비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흉내는 잠깐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영적 안목, 이런 안목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부담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 두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해되세요?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라고요? 예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데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낼 때 박해가 있지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박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찾았지 이 내용은 예수님과 바울의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맥락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고 이기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고난받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고난 받는 특권입니다. 내가 택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고난 중에 내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 힘들다고 느낄 때 더욱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까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술, 담배 찾아요. 친구 찾아요. 쾌락을 찾아요. 중독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는 힘들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욱 기도의 자리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빚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빚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 빚어가는 예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라고요. 이 가운데 계속해서 빚어지면서 아름답게 성숙하게 거룩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